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장자 수업 8번째 시간입니다. 억울함에서 온전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렇죠?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해요. 막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억울했던 일을 그게 억울했던 일이었구나를 10년 후에 알아서 더 억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시골에서 학교를 가려면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오는 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애들끼리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요, 한 살 어렸던 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좀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친구 배꼽에는 제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손가락을 배꼽에 넣었더니 할머니한테 전화 오시더라고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각오해라 그러셔서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며칠이죠. 왜냐면 어차피 같이 가야 되고 같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또 다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한 살 어린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10,000원짜리 하나를 보여주면서 형, 할머니가 사 먹으라고 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코파이가 100원, 아이스크림이 100원. 근데 어떤 분이 10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저는 그래도 100원대였어요. 100원. 초코파이 100원, 아이스크림 100원, 밀키스 200원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이 커요, 안 커요? 엄청 크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무언가를 사 먹고 봤더니 잔돈이 9,000 몇백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그 슈퍼 근처에 큰 돌을 찾았어요.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돌 밑에 돈을 계속 숨겨놓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손이 안 닿아요. 너무 깊숙이 숨겨놔서.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 불러가지고 돈 좀 꺼내달라고 해서 또 사 먹고. 그렇게 며칠을 지내고 있는데 저녁을 집에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딱 전화를 끊으시더니 화가 나셔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임종석, 너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얘기 안 하고 먹었으니까. 있어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장미 나무를 꺾으셔가지고 가시를 하나씩 떼신 다음 몇 대 맞을 거야 한 다음 제 종아리를 정말 세게 치셨어요. 그리고 한 대학생 됐을까요? 그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한 거에 비해 너무 화가 나셨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친구 할머니가 전화 오셔가지고 종섭이 형이 할머니 지갑에서 10,000원을 훔쳐오라고 시켰다. 그래서 10,000원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걸리니까 누굴 팔아먹었어요? 저를 팔아먹은 거예요. 저는 그걸 또 모르고 잘못한 거 있냐라고 하니까 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제가 그걸 훔쳐오라고 시킨 줄 알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에는 그날 전에도 맞은 적이 없고 그날 후로도 맞은 적이 없는데 그날 너무 화가 나셔서 어머니가 장미 그 가시를 떼신 다음 때린 기억이 있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연락도 안 하는 그 친구한테 10년 만에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억울하다 한다 한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억울함이요 우리의 마음을요 갉아먹어요.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우리에게 생기를 잃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그 억울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답을 찾아 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요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몇 년 만에 돌아가는 겁니까? 20년 만에. 14년, 아내를 얻는데 14년이 걸렸고 자신의 재산을 모으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단순히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어요. 중심에 자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가지였죠.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 왜요? 그 자손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결국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민족이 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민족이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은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눈앞에 에서가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레아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멘. 자, 에서가 들은 바와 같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어요. 자, 그때 야곱이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의 자식들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레아, 라헬 그리고 두 여종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400명이 오는 걸 보자마자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자, 어떤 순서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세웠죠. 그렇죠? 가장 안 사랑하는은 아니고 덜 사랑하는 여종들, 그 다음 레아, 그 다음 제일 뒤에 라헬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도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치사해요, 안 치사해요? 치사해요. 아직도 속이 좁아요, 안 좁아요? 좁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우리한테 그럴걸요? 너네는 넘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 거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의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집사 직분을 받거나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서 그 직분을 받을 땐 정말 너무 무거워 보이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바뀌어요? 제 볼 겁니다.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하잖아요. 바뀌는 영역도 있고 안 바뀌는 영역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중심은요,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연약함 우리 안에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중심인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냐, 이게 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 중심이 변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어디에 서 있어요? 야곱이 어디에 서 있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라고 해요. 물론 그 연약함 때문에 사랑하는 순서대로 세우기는 했지만 누구는 제일 앞에 있다? 자기 자신은. 왜냐면 이게 왜 변화됐냐면요, 이 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우리 32장 7절로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에서가 올 때 그 앞에 있는 떼 두 떼로 나눴어요. 앞뒤로. 이 떼를 치면 뒤에 있는 떼는 도망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야곱의 위치가요, 이 본문의 해석상으로 보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어디냐? 앞에 있는 떼가 아니라 뒤에 있는 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망갈 거야? 앞에 치면 나 도망갈 거야 하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무엇이냐? 앞에도 뒤에도 아니라 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앞에 떼가 치면 뒤에 떼 도망가? 나는 알아서 도망갈게.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가장 앞에 있다고. 야곱이 가장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에서를 향해 걸어가느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7번 땅에 굽혔다. 머리를 땅에 대면서 몇 번을 인사하는 거예요? 7번을 인사하는 거예요. 자신을 상대방 앞에서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자신을 굽힐까요, 안 굽힐까요? 안 굽혀요. 형에게 가서 형, 나 정말 잘못했어. 굽혀요, 안 굽혀요? 안 굽혀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근데 지금 보세요. 굽혀요, 안 굽혀요? 굽혀요. 근데 지금 도망가요, 아니면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요. 야곱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도망가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가 달려와요. 그를 맞이해요. 안아요. 어떻게 하느냐? 목을 어긋맞추듯 완전히 꽉 안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울었다. 단순히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서로요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긴장 상태. 저 사람이 나를 향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형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입장에서도 저 머리 쓰는 놈이 20년 동안 얼마나 갈고 닦아서 나를 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긴장 속에 있다 긴장이 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전도사님이 얘기한 게 있었어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어머니가 최전방에 가는 거예요. 아들 보낸 그 최전방에. 그래서 그 쥐 옆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밤에 찾아가서요, 이렇게 이마에 손을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깨워요. 근데 처음에 못 일어나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손을 올리니까요, 깨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이병 잠결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나가서 울어요. 근데 어머니가 온 것조차 모르고 누가 건드린 줄 알고 바로 자기도 모르게 관능성명을 되는 거예요. 왜요? 긴장하면서 자석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처음 인관했을 때도, 처음에 입대했을 때도 그 첫 주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자다가도 나가서 얼차를 받으니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긴장하는 줄도 몰랐다가 언제 긴장했는지를 알았냐면, 그 주에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 강당에 있는 문이 탁 열리고 들어가는데 눈물이 주르륵. 와, 내가 정말 긴장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조차도 긴장하니까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서로가 서로를 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400명을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은 두려웠고, 야곱이 또 어떤 머리를 쓸지 모르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에서도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가 완전히 그 오해가 풀리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입 맞추고 서로 우는 이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누구 덕분에 화해하게 된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자신을 더 낮춘 것 같아요? 야곱인 것 같아요? 에서인 것 같아요? 누가 더 자신을 낮췄어요? 야곱이 자신을 낮추면서 여기서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몸을 7번이나 자신을 낮춥니다. 그 형에게 먼저 가까이 가고요. 또 무엇을 준비했어요? 예물까지 준비했어요. 머리 쓰지 않아요. 형에게 나아가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죠. 야곱만 잘못했습니까? 에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에서 잘못한 거 있어요. 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했던 그 야곱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너무 가벼이 여겼던 에서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도 잘못이지만,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에서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야곱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야곱 입장에서. 형, 내가 더 잘못한 건 맞아. 내가 더 잘못한 거 나도 인정해. 근데 형도 다 잘한 건 아니잖아 라는 마음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돌아가지만 어머니 리브가를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납니다. 아버지는 만나요. 아버지 이삭과 재회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와 재회하는 장면은 없어요. 왜요?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재회했다는 말도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20년이란 기간 동안에 어머니가 죽었을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럼 야곱도 어땠을까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겠죠. 근데 그 어머니조차 만나지 않는 이 상황이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만 잘못했나?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용서를 구해야 되지? 왜 나만 사과를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억울한 부분이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설교를 듣는 중에도 억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울할 수 있죠. 왜요?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죠. 용서하라 그러죠. 하나 되라 그러죠. 나한테 상처 준 건 저 사람인데 난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아니 저 사람이 상처 줬는데 용서를 못했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제가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얼마나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상처받는 건 전데 왜 용서하라 합니까? 상처 준 사람 따로 있고 용서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저 사람한테 뭐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 억울함이 맞다니까요. 틀린 게 아니에요. 야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내가 장래의 축복권 내가 아버지 속에서 받은 거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형도 나 죽이려고 했잖아. 형도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면서요. 저 이렇게 낮췄는데 이거 저만 낮추고 끝이에요? 저 사람은 저한테 한마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억울해지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억울한지 아세요? 사람을 내 중심에 두면 억울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과 어떤 상황이 있을 때요,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를 계속해서 해석하려고 하고 판단하고 하고 결과를 내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가 더 위에 있는가, 누가 더 아래에 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잘했는가 끊임없이.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죄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아멘. 아담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억울하다고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먹은 건 잘못한 건데요, 누가 나한테 그 선악과를 줬어요? 내 아내가 줬잖아요. 내 아내가. 근데 그 아내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 그쵸? 하나님이 아내를 줬고 아내가 나한테 먹였으면 하나님 제가 먹은 건 맞는데요, 누구 잘못이다? 첫 번째는 내 아내 잘못이다. 근데 그 아내는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내 잘못도 있지만 사실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다? 하나님에게도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돌하지 않습니까? 당돌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뱀이 나를 꿰서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억울함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상황이 발생하면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과실을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과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억울함이 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과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과실이 아니라 뭐였는지 아십니까? 온전함에 있어요. 온전함.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목적은 야, 너네 일로 와봐. 너 몇 잘못했고 너 몇 잘못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만큼을 잘못했는지 가려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악함을 통하여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봐요. 사람을 봐요. 자,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에 이르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인간들은, 이 죄성 있는 인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누구의 죄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누구의 과실이 많은지를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온전함. 에베소서 4장 13절이 이걸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온전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온전함이에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덜 잘못했고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1의 잘못이 있든 이 사람이 9의 잘못이 있든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1의 잘못이 나의 온전함을 해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다루기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 동생이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먹었어요. 그렇죠? 그럼 저에게 억울함이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실이 뭐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에? 뭘 잘못했어요, 제가? 다들 막 저를 비난하시네요, 지금.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고 먹었잖아요. 그렇죠? 속였잖아요. 어머니가 사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 먹으면 돼요. 솔직하지 않았어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럼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그 친구랑 저랑 과실이 5대5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건 성경적으로 봐도 좀 너무해요. 5대5는 9대1? 8대2? 9대1 정도 8대2? 그럼 7대3으로 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저한테 뭘 원하실까요? 야, 너가 덜 잘못했다? 제가 더 잘못했지? 발 뻗고자. 이걸까요? 하나님은 뭘 바라보실까요? 삶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삶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삶이 나를 그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심지어 일일지라도 전일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긴 하지만 그 일이 저의 온전함을 해하고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온전함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니까요, 과실이 몇이야? 나 억울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온전함은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보면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과실이 아니에요. 몇 대 몇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과실, 나에게 있는 이 연약함, 나에게 있는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다룬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된다? 온전해진다.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온전해지길 원하세요. 저 사람보다 나아지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신다고요. 근데 끊임없이 그 옆 사람을 봤던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토색하고 있고요, 불의하고 있고요, 간음하고 있고요, 세리들이에요. 근데 저는요 저들과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로 오십니까? 죄인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그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안 하는 게 뭐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제가 더 잘못했고요, 저 사람들이 더 잘못했으니까요 하나님 전 잘했잖아요. 지금 과실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만약에 에서를 보았다면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형도 이러는 거 아니야. 명절에 우리 가끔씩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형도 나 죽이려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어머니도 볼 수가 없었잖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왜 억울해하지 않아요? 야곱은 누굴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형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연약함이 보여요? 내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이 나를 건드렸는가? 내 무엇이 건드려졌는가? 나 왜 분노하고 있지? 나의 무엇을 건드렸지? 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다룸받게 되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여러분, 저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저의 단점을 막 우리 지적하면 그래 우리 서로 기도하자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서워요. 그 다음 주가 무서워져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연약함을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추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째서 아프게 해서 너 깨닫게 해야 돼가 아니라고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과 누가 했어요? 사과를 누가 했어요? 그렇죠. 야곱이 먼저 했어요. 예물 누가 준비했어요? 야곱이 했어요. 몸을 7번이나 머리를 바닥에 굽히면서 먼저 자신의 낮춤을 누가 했어요? 야곱이 했어요. 그런데요, 누가 온전해졌어요? 야곱이 온전해졌잖아요. 에서가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면요, 에서는요 윗사람 같죠. 야, 드디어 야곱이 20년 만에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사과하는 거야 라고 세상에선 바라볼지 몰라요. 세상에선 이제 형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사과도 야곱이 했고 예물도 야곱이 준비했고 더 낮아진 것도 야곱인데 누가 온전해졌어요? 야곱이 온전해졌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도 내가 1, 2의 잘못이 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7과 8과 9는 관심이 없어요. 내 온전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억울하시죠? 결국 또 목사님 또 이러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앞에서요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시작이 성육신이죠. 성육신 전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된 분이신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권사님인데 집사님으로 잘못 얘기할까 봐. 낮춰 부를까 봐. 그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왜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는 길이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보이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십자가에 올라갈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야 그만하자. 만약에 과실로 봤다면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너네 잘못이면 나 십자가 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고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던 그 채찍 끝에 쇠조각이 달려있어서 그 채찍으로 때리는 그 순간에도 그 채찍을 때리는 그 사람마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세요. 왜요? 사람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길,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함이 우리에게 찾아온 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실을 따지지 않으시죠? 왜 우리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온전함이라고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는요 입법총회라는 게 있어요. 감리교단의 법이 있겠죠. 그 법이 교리와 장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요 2년에 한 번씩 모여서요 어떤 법을 상황에 맞게 혹시 수정할 것이 있을까? 뭘 폐지할 게 있을까? 뭘 신설할 게 있을까를 회의하는 게 입법총회예요. 근데 이번에
안건으로 하나 올라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수련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을 축소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수련 목고시는 어떤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 교단이 있지만 감리교만큼 안수받기 어려운 교단이 없어요. 제가 정말 장로교 다 물어봤지만 저희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냐? 수련목 고시를 통과해야 돼요. 왜 고시라고 할까요? 너무 많이 떨어뜨려요. 3분의 1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을 붙이고 3분의 2를 떨어뜨려요. 요즘에 목회자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저는 줄어드는 만큼 합격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비율을 똑같이 가져가더라고요. 줄어들어도 합격자는 3분의 1이에요. 저희 때도 450명 지원에 300명 떨어뜨리는 거예요. 150명만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될까요? 성경 시험 봐야 돼요. 신학 시험 봐야 돼요. 독서 레포트 내야 돼요. 면접도 봐야 돼요. 논문도 써야 돼요. 영성 수련회도 가야 돼요. 이거를 3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1년 코스예요. 이걸 3년 동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간소화가 되면요, 목사고시도 훨씬 쉬워진대요. 과목도 줄어든대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안수를 준대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난 몇 년을 했는데, 난 3년을 했는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다. 난 군생활 36개월 했는데 요즘 것들은 2년도 안 한다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제 안에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면 이 관점으로 그 서운한 마음, 왜냐하면 이번 주가 입법총회였거든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이 방향성, 제가 가지고 가고 있는 이 목회의 방향성이 언제 나온 걸까요? 이 수련목 3년 동안 나왔더라고요. 첫 해는요, 교회력에 대한 논문을 써야 돼요. 둘째는요, 설교에 대해서 논문을 써야 돼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를 똑같이 써봐야 돼요. 3년 차에는요, 교회 행정에 대해서 논문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행정에서 제가 핵심으로 잡았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회였어요. 코로나 시국에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무너지는 교회가 있었는데 극명하게 갈리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었어요. 속회였어요. 교회는 속회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 속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우리가 한 주간 고생했던 그 힘듦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연약함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건강한 소그룹이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제가 속회를 주제로 잡고 논문을 썼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속회를 완전히 개편을 하고 이 속회를 통해서 목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목회의 방향이 언제 나왔다고요? 이 수련목 3년 동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가요, 이 3년을 통해서 억울함이 아니라 온전해졌던 것을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나보다 덜 고생한 사람,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을 보면서 억울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람과 상관없이 온전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원치 않는 억울함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억울함을 앞에 내세워요. 그래서 억울함 뒤에 숨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억울함 뒤에 숨지 마세요. 여러분, 야곱도 뒤에 숨을 수 있었어요. 나도 형한테 할 말 있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어디로 가요? 억울함을 뚫고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온전해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온전함은 억울함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애서를 마주할 때, 그 애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이 화해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 뒤에 숨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억울함 속에서도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다 경배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도록 누군가의 억울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정죄와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겠다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억울함 뒤에 숨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사람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 삼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온전함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내 안에 있는 그 일의 과실조차도 하나님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온전하게 가게 하심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 그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과실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실을 메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제 사람을 기준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준에 두며 더욱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